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너무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핸드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내 기분에 맞게, 또 내 상황에 맞게 설교와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권사님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권사님들이 유튜브에 등장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요즘 그 목사님 설교 참 좋더라,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나도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잘하시던데. 그러면서 한참 막 설교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가만히 앉아 이렇게 있으니까 한참 이야기하다가 눈치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짱이지, 최고야 최고. 그래 맞아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없었으면 마지막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팔순이 다 되신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이렇게 귀여워 보이셔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너무 손쉽게 듣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너무 쉽게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성경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원래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은 원래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네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이 구절 속에는요,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져 있어요. 이 각 구절들의 행간 속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숨어져 있는데, 인간적인 배신감, 피를 말리는 육체의 고통, 그리고 죽음조차 막지 못한 복음의 열정이 짙게 구절마다 행간 속에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포착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좀 풀어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듣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원래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말씀을 보니까요,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냥 보면 어렵지만 지도를 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처음에 안디옥에서 시작했잖아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는데,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 내려와서 여기서 배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살라미부터 왔습니다. 이 구브로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바보로 왔어요. 바보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누구한테 전도했죠? 바울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 전해서 이곳에서 정말 이 전체 수장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큰 성경을 거두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터키 땅이죠. 트리키의 땅인데, 자, 이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버가까지 배 타고 들어가고요. 이 버가에서 이제 우리의 중점 도시인 우리
우리 선교팀들도 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로마에서 쭉 오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중점적인 복음 전해야 될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한 380km 정도 됩니다. 엄청 긴 거리죠. 자,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이탈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여기가 큰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버가 지역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에 놓여있는 산맥의 모습이에요. 저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저기는 저 산맥은요, 지리적으로도 험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산적들이 창궐하는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그 고생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이 무렵 사도 바울의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타우루스 산맥 1000m가 넘는 저곳을 160km 정도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요. 그때는, 지금은 솔직히 지금은 거기가 트레일 코스예요. 빨리 그러면 일주일 만에 간다고 합니다.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길도 없잖아요. 또 신발이 제대로 있습니까? 등산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신발은 전부 샌들입니다. 예? 그렇게 몇 주 동안 계속 저 산맥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등산하면, 야, 공기 좋다, 공기 좋지? 뭐 이렇게 갔겠습니까? 아니면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지고 온몸이 아팠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온몸이 아팠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라고 부르는데, 다녔던 곳을 한 번 더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타우루스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강을 건너 이렇게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고요. 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자, 여기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의 코스예요. 돌아올 때는 다시 반대로 백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돌아가는데, 자,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인데 지도를 잠깐 봐주시겠습니다.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자, 조금 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있죠. 자, 이 지역을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도시들을, 여기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분 지역과 도시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도 이름이에요. 쉽게 하기서 경기도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디옥이 사실은 이 당시에 한 16개가 되는데, 여기는 수리아에 있는, 우리도 보면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또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 이름과 도시 이름을 좀 구분하면 좀 신약 성경이 쉽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바보에서 버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길리기아 다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당시에 아시아는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터키 중에서도 일부분, 이 아시아에 에베소가 있고 드로아가 있죠.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을 보죠. 그래서 여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쪽으로 들어오라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예요. 자, 이렇게 저는 암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 우리 선교팀은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갑바도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쯤에서 이제 다시 아테네로 가고 아덴에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빌립보를 가고 다시 이스탄불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일정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가니까 뭐 잘 갔다 오세요. 이런 표정이신데 그래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은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별지로 출력해서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선교여행을 갔었잖아요. 그때 바울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와,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어땠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초췌한 상태였어요. 자기가 능력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전도자 자신이 병으로 약해져 있다면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를 무시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었고 심지어 자기 눈을 빼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하고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혹시 이 같은 성도님이 계실까요? 목회자를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봐요. 제 눈을 빼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 눈은 빼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바울과 선교팀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시시콜콜하게 적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고통을 애써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보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380km의 고통을 단 2구절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그들의 수고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우리에게 편하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들의 그런 수고를 지나고 육체의 고통을 지나고 생명의 위협을 지나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불편해도 내가 하는 섬김, 내가 하는 선교 쉽게 멈추려고 해요. 전에도 선교팀 데리고 작년에 갔다 왔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제 힘들어서 못해요. 다음번에 저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뭐 누가 데려가나?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래도 깨끗한 데서 자고 좋은 데서 쉬었는데도 힘들어한다는. 예? 근데 복음은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쉽게 전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쉽게 전해지지 않을 뿐더러 두 번째로 복음은요 고난 위에 전해졌어요. 바울에게 있어서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제 선교 초기인데요 함께 동행한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경은요 이 문장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함께 사역하던 핵심 동력자가 중간에 떠났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배신자.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 조카잖아요. 핵심 동력자예요. 정말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제 내륙으로 가기 직전에 떠나버린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네? 사역의 위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깊은 상처였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이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실 일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꼰대 상사랑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꼰대 상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 엄청 해요. 우리 일하는 스태프들은 다 MZ들이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요, 교회 식구들끼리 관계가 힘들면요, 교회 오기 싫잖아요. 아무리 주님을 위한 사역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동력자들의 마음이 나뉘는 것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장 힘쓰는 일 중 하나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매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겪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도 만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재정적인 힘듦일까요? 그 환경이 힘든 걸까요? 아니에요. 선교사님 만나보면요, 제일 힘든 것은 다른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가 제일 힘들대. 그분만 없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선교할 수 있겠대. 바울에게도요, 이 사건, 마가가 도망간 이 사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에 2차 선교여행 갈 때 이제 바나바는 다시 챙기고 데려가자. 바울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데려가자. 그런데 절대 안 돼. 크게 싸우잖아요. 결국 얼마나 이게 의견이 안 맞았으면, 협상이 안 됐으면 헤어집니다. 서로 따로 사역하겠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왜 떠났을까요? 네? 왜 떠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그럼 궁금하다고 말해주세요. 궁금하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은 이거예요. 처음 선교지를 떠날 때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선교의 주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구부러 가가지고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함으로써 선교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13절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야, 바울 이름만 나와요. 이제는 나머지 다 바울 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 요한은 누구의 조카예요? 바나바 조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주도권을 지니까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래서 도망갔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는 원래 부잣집이었어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뭐라고 소개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고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삼촌 따라서 구부로 섬에 가서 고생하면서 막 전도하고 막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이제 버거까지 가니까 배멀미도 했을 것이고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딱 본 거예요.
제가 거기 보가에 딱 가봤거든요. 거기를 딱 봤거든요. 야, 마가 요한 도망갈 만했다. 그 생각 들었어요, 저는. 거기 갔었을 때. 그러니까 고생 한 번도 안 한 마가 요한은 안 되겠다. 엄마 하면서 엄마 보러 간 거예요, 다시 집으로. 아, 진짜로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래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으면 돌아가려면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디옥으로 안 가고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왜 있어요? 자기 집이 있거든. 마가의 다락방 큰 집이 있거든요.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자기 집에 엄마한테 가서 잘 먹고 잘 쉬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마가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선교팀 분위기 다 깨버린 거예요. 선교사로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절대로 마가 요한 못 데려간다. 그리고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함께 믿고 의지했던 동력자가 떠나면 마음이 힘들어서 나도 떠나야 합니까? 나도 그만둬야 됩니까?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까? 뭐 김건사도 쉰다던데,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나도 이제 그만해야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따라 봅시다. 나에게는 신앙의 은퇴는 없다. 직장에서는 퇴직이 있지만요, 교회에서는 퇴직이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은퇴 장로님 이름을 싹 바꿨잖아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 장로님 전부 협력 장로님, 더 협력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협력 장로님, 협력 장로님으로 됐어요. 은퇴 권사 없어요. 협력 권사예요. 믿음 생활의 은퇴는요, 내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갈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함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력자의 이탈로 충격을 받았지만요, 바울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걸어서 몸도 아프고 발도 부르트고 무릎도 다 까졌지만 도착했어요. 처음 여러분 도시에 이제 다시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숙소부터 좀 찾고 좀 샤워도 하고 잠도 좀 푹 잔 다음에, 야, 우리 며칠 동안 좀 쉬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좀 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회당부터 갑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도착하죠. 안식일이 되고 곧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찾아가요. 그때 회당장이 묻습니다. 15절.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혹시 권할 말씀들이 있어요? 새로운 형제들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데요, 며칠만 좀 쉬었다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권할 말이 있습니까? 새로운 형제들 중에 네!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같은 복음의 열정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동료 선교사가 배신하고 육체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만 틈나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결국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자신도 바꾸고 생애를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고 영원한 삶을 바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란에서 피격된 그 미국 F-15 전투기 조종사 한 분이 2명 중에서 한 명은 빨리 구출됐지만 한 명은 3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소식을 보셨을 것입니다. 부상당한 이 조종사를 찾기 위해서 이란과 그냥 미군이 막 수색 경쟁을 했죠. 이 조종사는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서, 그죠?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개미를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요. 그 신호가 뭐였어요? 첫 번째 구조 신호는 God is good 이었어요. 그 바위 틈에서 보냈던 딱 신호가 뭐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수신호를 이렇게만 보낸 거예요. 나 살아있고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그러면 이란에게도 발각될 수 있으니까 God is good 이라고 보낸 거예요. 와. 처음에 사람들도 이걸 들었을 때 혹시 이거 이란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가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알았대요. 이 조종사는 평소에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매주 예배드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구조 요청은 그 사람이 보냈다.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수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이 전쟁 왜 해야 돼?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이었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힘든 순간에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탁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인생에 가장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구조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미군은 그 동료를 구했고 그 신앙 고백이 그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십니까?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시 가운데 힘들고 계속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이 먼저 툭 튀어나오십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십니까? 정말로. 바울은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입에는요, 뭐가 나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산고생을 해야 돼? 불평과 원망이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딱 기회가 되자마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안에는요, 복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극적인 그 순간에 딱 나오게 되었어요. 그 고백이 복음인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인지 분노인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오기까지 누군가는 멈추지 않고
이 고통을 참으며 나아갔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넘었어요. 육체의 고난을 넘었습니다. 그 위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 마게도냐에서 또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온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영국까지 갑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 미국에 있는 북장로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조선 땅, 처음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도 수많은 고통과 가족들의 순교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멈추지 않을 차례입니다. 힘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후원하고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42명의 성도들이 터키와 그리스 선교순례를 떠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걸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이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선교 대원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 평생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선교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선교의 동력자, 사명자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붙들고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